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고 저는 참 반가운 게 아까 우리 하정 입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고상의 형제 이렇게 또 건강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나희 입사님 아까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미국 갔다 오시니까 너무 아름다우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과 서울에서 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 김정 목사님 때문에 오셨는데 너무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제가 어제 본가에서 같이 자고 어머니 새벽에 제가 깨웠는데 또 이렇게 일어나셔서 저랑 같이 또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 호감도에 대한 그림인데 국민일보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 사회에서 천주교나 불교에 대한 호감도보다는 이 기독교가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단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종교 이미지에 대한 단어를 비교를 해보면은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다는 그러한 단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또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차갑게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또 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 매우 존경했던 사회학자였던 서울대학교 한한상 교수님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신화화된 그리스도는 신주 단지처럼 모시고 교리로 박제된 예수는 교회 쇼윈도에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지만 역사적 예수,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뼈아픈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 버린 그런 현실, 그것을 드러내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또 수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는 이미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신앙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실제적 무신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존 웨슬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의 기독교인,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의 99.9%. 겉은 엄숙한 크리스천 같지만은 속은 비어있는 사람들, 그것을 존 웨슬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설교는 어쩌면 사실 저 자신에게 드리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 역시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는 교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제 마음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한 책의 서평은 오늘의 교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늘날 수없이 제기되는 교회의 위기는 사실상 예수의 위기다. 위기에 처한 것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상 위기에 봉착한 것은 예수다. 오늘날 예수는 위기 한가운데 서 있다. 헬렌 모너라는 유명하신 분의 예수 한 권으로 읽는 역사 중의 서평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에 처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재림교회 예외는 아닙니다. 진리교회, 남은교회라는 그런 자부심이 때로는 교만으로 변하고 사랑은 메말라가고 따뜻한 시선 대신에 차가운 비난이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군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화이색을 몇 구절을 손에 붙들고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재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화이색을 손에 쥐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교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교만의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물음을 붙들고 싶습니다.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모두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예수 보기. 다시 처음으로 예수 보기.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던 그것들이, 그 은혜 앞에서 흘렸던 눈물,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 바로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아마도 한 5부 정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걸음을 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종교의 틀에 갇힌 교회 왜 예수인가? 종교의 틀에 갇힌 교회 왜 예수인가? 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예수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왜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이름 예수를 마음 깊이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한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혹시 그 이름을 너무 쉽게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입술은 수없이 그 이름을 불러도 그 이름의 깊은 뜻을 마음에 새겨본 적은 얼마나 있는지. 성경을 보면 처음에 호세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단순히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6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이제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바뀐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 이름은 짧아집니다. 예수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는 예수아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이름이 예수라고 번역이 되면서 영어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지저스, 예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언어가 달라지고 변하지 않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그렇지만 사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정말 흔했습니다. 오늘날 치면 뭐 혜정, 지성, 철수, 민수처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한 이름 속에서 단 한 분, 오직 한 분만이 그 이름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요한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흔한 이름이 바로 특별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또 붙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았듯이 예수님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래서 영어로 크라이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바로 이런 고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분은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이시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찬양곡인데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사랑 여러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기에 더 깊은 비밀이 되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종종 껍데기 종류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으로, 헌금 액수로, 성경 읽은 횟수로 신앙의 깊이를 계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일리지라는 말 아시죠?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게 비행기나 KTX를 자주 타면 포인트가 쌓이고 또 그 점수를 가지고서 좌석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근데 수십만 마일지를 쌓아뒀는데 만약 급히 떠나려고 하는데 만약에 정작 자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일리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출석, 봉사 시간, 성경 읽은 횟수, 11금, 우리는 그것을 마일리지처럼 쌓아두면 언젠가는 구원의 자석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마일리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좌석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껍데기 종교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것같이 흐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도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렇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행위의 축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행위의 기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쌓아온 신앙의 마일리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쌓아온 신앙의 연륜의 마일리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서서 우리의 신앙을 껍데기처럼 만들고 마치 마일리지를 쌓는 듯 계산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왜 예수입니까? 왜 예수입니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애써 올라가야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를 요즘 출애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 광야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노역의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민족처럼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억압과 눈물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멀리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름 한가운데 또 그리고 그들의 눈물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 앞에 가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찾아오심은 곧 성육신의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억눌린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버려진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경계를 넘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끌리던 사마리아 땅을 지나 외로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셨습니다. 문둥이의 손을 잡으셨고 죄인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자리, 사람들이 버린 그 사람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상처와 눈물이 있는 곳에 임하신 주님, 그분이야말로 바로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성경은 또 덧붙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맞습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제도나 형식에 갇히지 않으시고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뜰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문은 세상의 문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문. 세상이 예수님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누가요? 교회가 예수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 우리 가정의 문,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제도나 형식이 아닙니다. 찬양이 많다고, 순서가 정교하다고 그것이 곧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에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려고 애쓰는, 우리는 하나님께 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눈물 속으로 오신 예수, 우리 곁에 지금도 서 계신 예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껍데기 종교의 허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성육신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이걸로 번역을 예수에 대한, 개정 개혁에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저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증거는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하는 연륜도 아닙니다. 계명만 붙들고 예수의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남은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계명을 무시한다면
그 또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신앙,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나도 포도나무 가지처럼 스스로 열매가 없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사랑이고 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실물 교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낼 권위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방문하실 것이다.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마음 안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우리의 삶으로서 완전하게 재현될 때,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낼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것, 우리를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찾으신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지식의 우월도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그 길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신앙은 더 많이 아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이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다시 노래의 2절 가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 세상은 그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영원히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물음을 붙들었습니다. 왜 예수입니까? 껍데기 종교, 말리처럼 계산한 신앙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성육신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은 오직 예수뿐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앙은 제도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한 이름을 만나는 일입니다. 신앙은 한 이름을 만나는 일입니다. 죄와 절망을 끌어안으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서 계신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 이름을 버렸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 이름이 가장 귀한 보석이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남은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 제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의 이름만 내 삶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는 다시 고백해봅니다. 세상은 그 이름을 버려도 저는 그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외면해도 저는 그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 제 생명, 제 영혼, 제 소망 오직 예수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이름의 비밀과 사랑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해 보고자 합니다. 소리를 낳지 않는 분명함에 소리를 여드름 진제 그리고요. 어차피 3천 들어가는데 건너뛰기. 예수 오 그 이름 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를 마음 깊이 새기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